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모 철학자가 얘기하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 아무리 완벽한 것을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이의 관계없이 혼자 사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고 그만큼 괴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 형성되지만 또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또 많은 다양한 공동체 집단을 만나게 되면서 다양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아마 그런 관계의 무너짐, 그런 깨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 사이에서 의도치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실수로 인해 누군가의 피해를 주게 되면서 심각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그런 돈독했던 이제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죠. 또 가장 억울한 것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그런 사람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정말 모함받는 일은 정말 잠자리에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육체적인 건강 또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중요하지만 인간관계, 그것은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경건하고 윤택하게 건전하게 맺어가는가가 그만큼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행복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건강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인데, 우리는 수시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쑥날쑥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것은 결국은 뭐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은 늘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질투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결국 사탄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돈독한 관계를 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서 질투하게 만들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됨을 통해서 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끔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이 계략이라는 겁니다. 예기치 않는 사건들, 사고들, 억울한 그런 상황들, 믿음으로 살면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형편은 정반대로 펼쳐질 때에 그만큼 눌렀고 참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약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그 목표를 삼는 게 바로 사탄의 마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은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을 향해서 사탄은 욥의 행동은 다 거짓이다, 가식이다. 그가 그만큼 풍성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떠받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리면 욥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분명히 원망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모함을 하게 되죠. 즉 이렇듯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서 모함을 하듯이 늘 우리의 인생을 늘 꼬이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 하고 하나님을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늘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런데 지금 너의 삶의 꼬라지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왜 그냥 놔두시냐?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의 마음이 계속 들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요. 야, 하나님이 너 그런 모습 결코 놔두지 않아. 이미 늦었어. 그냥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이런 마음을 도리어 사탄이 주어서 아예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기를 헤쳐가려고 수없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벽에 선 것처럼 막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선택지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믿음, 그리고 믿음에 대한 결실을 맺기까지는 내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선 언급드렸던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고통 중에, 환난 중에 다 잃은 상황에서도 욥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길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실 줄 믿는다. 지금은 괴롭고 힘들지만 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마침내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심적으로 흔들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습니까? 이미 잃은 것에 갑절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 욥의 이야기를 잘 보면서 단순히 물질만 잃은 게 아닙니다. 가족도 다 잃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상처받고 힘든 그 마음들을 다 채워주셔서 이전의 아픔들이 생각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런 마귀의 고발과 정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갈등을 합니다. 또 때로는 신앙적으로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영적 정체성의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8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제 축약한 내용이라고도 흔히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참 기대하는 바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어떤 나의 행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죄함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법으로 인해 우리가 정죄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행동과 처신에 의해서 자격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자격이 주어지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법 앞에서는 완벽하게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당연한 거지만 세상 법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중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어떠한 사람은 거짓말로 죄를 범죄하였고 어떤 사람은 도적질로 범죄를 하였고 어떤 사람은 또 성범죄로 범죄를 지었고 다양한 법에 우리가 어기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세운 기준으로 인해서 거짓말은 그래도 약한 범죄야. 도둑질은 좀 나쁜 범죄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도둑질한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회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신도 떳떳하지 않지만 나는 얘보다 낫다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미 죄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부터 우리는 모두 사망의 길로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거는 경중의 의미가 필요 없어요. 죄라는 것 자체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피차 똑같다라는 겁니다.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너랑 나랑 별다를 게 없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정죄하느냐? 사실 이렇게라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이 사람이 죄악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여전히 좀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이 죄의 길에 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를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누구누구가 정말 저렇게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데 하루빨리 그 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틀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성도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일반입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이나 나나 서로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서로 사랑의 대상, 품어야 될 대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만일은 보통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정법이라고 하잖아요. 만일에 내가 참 부자가 되면 뭘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있는 만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가상이 아니에요. 한 아이가 그동안 맨날 반에서 거의 막 꼴등을 하다가 어느 날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9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나가는 거죠. 엄마, 만일에 내가 10등 안에 들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엄마는 네가 10등만 하면은 뭐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하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만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31절에서 말하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쁨을 표출하는 이 바로 문장이 이 만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말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것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더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가정법이 아니라 평소용어로 문장을 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것이 이 말씀을 평범하게 평소형으로 푼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다보면 무슨 말입니까? 경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누가 너를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너를 늘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네 상황이 아무리 꼬여 있다 한들 내가 그것을 외면하겠느냐?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결국 위로 올라가면은 결국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를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심하게 여러분들 만드는지 아세요? 귀에다 대고 야, 하나님은 원래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 하나님 자체를 왜곡돼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놓여진 순간과 상황들을 스스로 의심하게끔,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걸까? 누구의 속삭임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앞에서 욥기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누구의 표현이냐면, 누구의 평가냐면 바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없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욥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쳤습니까? 다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과 이 사탄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런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세한탄을 할 만한 상황이었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그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너 예수님 믿지 마. 그렇게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나의 바람이 있는데, 나의 소원이 있는데 왜 그 소원들이,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평가합니다. 우리가 판단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렇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늘 의심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 그 상황을 조장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이에요. 욥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런 갈등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마음을 결코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 입장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켰다라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주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심하고 괴로운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척만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정도가 그저 그런 정도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적당한 선에서 우리를 손절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어떠한 것도 너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건 다 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를 위한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지 내 욕심, 욕망에 의한 것들을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그 주시는 그 어떤 상황들은 분명히 완전하다라는 것. 우리를 가장 좋게 만들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내가 급해 보여도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시기를 미루시고 있는 그 순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다.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흔들어도, 혹은 내 눈에 앞에 놓인 상황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원망하도록 판단이 서게 돼도 다시 한번 눈을 깊이 감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사탄의 그 흔들림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길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내 상황을,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에 맞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4절, 33, 34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들키지 않아서 노출되지 않아서일 뿐이지 우리의 어떤 생각과 행동이 100% 노출되어 있으면 아마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우리는 더 심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즉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떳떳한 사람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럽기만 한 일투성이고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힘쓸 뿐인 거지 죄로부터 완전한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사탄이 과연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사탄이 그런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우리가 서로 우리를 여러분들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사탄이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 죄값이 다 완물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 중에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외침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바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인데 빛이 완불되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완벽하게 다 치루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여러분들 죽음입니다.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받아야 되지만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다 완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끈에서 결코 끊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한 자격과 능력 혹은 외모까지 보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난 너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한 주에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인품 혹은 외모까지 그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런 배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 자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누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 스스로를 보고 자괴감에 빠질 정도로 스스로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 무엇을 뜻하는 줄 아십니까? 그얘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결국은 친히 인도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손을 결코 놓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말씀의 바로 결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여전히 내 삶에 득실득실거리는 대적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실력에 의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참 이런 말이 참 한국에서 유행을 했는데 루저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했어요. 야, 너는 패배자야. 뭐 때로는 어떤 가정의 배경 때문에 넌 루저야. 아니면 외모를 비하하면서 넌 루저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모두에게는 루저는 없고 결국 위너만 있다라는 사실, 그 자격은 바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험난한 세상입니다.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전히 너무 막막한 가운데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이 바로 그 차고 넘치는 사랑의 사실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사랑으로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길을 걷고 이 세상은 좌절과 우리에게 쓴뿌리만 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늘 승리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